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파로르 기조인데 파라와 옆에라는 뜻의 헬라어 파라와 오르기조마이 분노하다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즉 옆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 바로 노엽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유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분노를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분노를 유발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분노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불화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항상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아버지들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드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비드라를 말씀했을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도 어머님들에 비해서 아버지들이 교육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소홀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아비드라라고 먼저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대 가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대외적으로 너무너무 바빠서 돈 벌기 바쁘고 사회생활하기 바쁘고, 자녀는 대개의 경우 엄마 몫인 것입니다. 엄마에게 맡기고 아버지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정말 잘 양육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중학생,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부딪히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참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중학교만 되면, 중학생을 되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되면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큰 마찰로 겪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중2를 외계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외계인. 너무나 달라서. 김정은이가 이북에서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들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자녀들이 얼마나 럭비공인지,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참 다루기가 어려운지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어머니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이때 사춘기 아들과 부딪혀서 평생 말을 하지 않는 큰 상처를 입는 자녀와 아버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쭉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준다. 둘째, 교육 기회를 더 제공해 준다. 셋째, 가능한 모든 종교 교육을 제공한다. 넷째, 적당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다섯째, 훌륭한 도덕적 솔선수범을
보여준다. 참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이 정도 신경을 쓰는 아버지가 있다면 아마 1등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의사분이 답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자녀들에게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녀들의 자존감은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녀들은 행복 비타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자녀들은 그 그늘 아래서 다 잘 자랍니다. 행복합니다. 심리학자 콜이라고 하는 분은 가장 이상적인 자녀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가정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화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들은 먼저 자녀를 양육하기에 앞서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심하게 다투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일수록 분노 지수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정폭력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볼 때 두뇌가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두뇌가 쪼그라든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참 때 두뇌가 발달하고 IQ가 높아지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두뇌가 쪼그라들고 두뇌가 위축되고 얼마나 참 큰 문제점입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사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자기도 똑같이 어른이 되면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문제 아동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흉악한 범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지존파 또 막가파 이런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분을 비관하고 맹목적으로 부자를 증오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납치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시신을 불태워버리는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그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또 엄마로부터는 왜 태어났어? 저주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니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졌고 사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가정의 불행이 사회 악의 뿌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분노라고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나라와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를 입히지 맙시다. 성경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지 말라.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다툰 적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즉각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서 싸웠단다. 미안해. 많이 놀랐지.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자,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적어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오래가지 않고 빨리 아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빨리 풀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상처를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상처가 깊은 뿌리 내리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 쓴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장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 우리 자녀가 상처 입지 않도록, 혹시 상처가 깊지 않도록, 쓴 뿌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잘못했으면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 엄마가 화내서 미안하다 하고 풀어주면 금방 아이들의 상처는 치유되고 절대 쓴뿌리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말씀이라면 더 적극적인 말씀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를 들지 않으면 아이를 버린다. 그러나 회초리 옆에는, 매 옆에는 반드시 사과가 놓여 있어야 한다. 잘못했을 때는 매로 벼라지만 항상 우리는 아이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늘 그런 말씀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중을 많이 하는 부모님, 어리석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님은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아이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잭 웰치라는 분이 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의, 미국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을 말할 때마다 어머니의 격려 덕분이었다고 늘 어머니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못해서 대부분 점수가 시들시들했다는 거예요. 시들시들이 뭡니까? 학점이 C 아니면 D. 예, 시들시들. 우리로 하면 양 아니면 미, 그죠? 미, 양. 수가 없어요.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A 학점을 받은 날이 있으면 엄마가 기다렸다가 바로 말합니다. 야, 너 A 받았구나. 너 정말 굉장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잭 웰치는 부끄러워서 엄마 CD로 깔렸어요. 아니야, 여기에 A가 있지 않니? 네가 이 과목을 A 받았으면 다른 과목도 A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다는 거야 하고 격려해주고 격려해줬는데, 그것이 잭 웰치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어 훗날 훌륭한 기업인으로, 경영인으로 그를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게 됩니다.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배우지만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또 자신감을 또 배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구절.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웁니다. 공명정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웁니다. 또 배려와 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뢰를 배우게 되고 인정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사랑받으면서 사랑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 가서도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서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듣기 좋아하는 말은 잘했어. 한번 해봅시다.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는 그게 뭐니? 그것밖에 안 되니? 당장 때려치워! 뭐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낙담하고 상처가 쓴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말이 씨앗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할 때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맹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왜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심야기도 나와서 또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또 기도하고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의 삶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저주하는 분은 없잖아요. 기도하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절대 오늘부터는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보면서 연병할 놈아 하면 우리 전염병 코로나 와요. 절대 연병한다고 하지 말고 빌어먹을 놈이라 하면 안 됩니다. 거지돼요. 아이들이 거지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축복의 자녀야. 너는 축복의 자녀다. 한번 해봅시다. 너는 축복의 자녀야. 너는 축복의 자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네, 이렇게 자꾸 격려하면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교육 방법도 배웁시다.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시몬을 보면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장차 게바라.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 반석, 베드로는 헬라어, 게바는 아람어, 뜻은 반석입니다.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리라 선포했더니 정말 그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자녀들에게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로 우리를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칭찬과 격려의 말, 축복과 사랑의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합시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4절입니다. 4절 하반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가장 좋은 지침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기에 어떤 책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좋은 교육 지침서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원하신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정말 탁월합니다. 어린아이들 3살, 4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처음 접할 때 토라를 읽을 때 거기에 꿀을 발라서 달콤한 꿀을 발라서 한 장 넘길 때마다 꿀을 찍어서 발라서 또 달콤하게 성경을 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보다 더 월등한 교육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교회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 아이들 52주 동안 52구절을 암송한다면 그 아이들의 평생 성경은 잊지 않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은 평생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줍시다. 셋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